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지난 14일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와 김경찬 전사님이 후쿠오카 공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가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해서 찍었는데요. 이번 7월에 청소년부 비전 트립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인천에 도착하는 걸로 해서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왔어요. 비전 트립은 3박 4일의 일정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일정을 2박 3일로 압축해서 다녀왔는데 오늘 이제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닌 코스를 좀 살펴보니까 약 400km를 제가 운전을 해서 다니고 운전 시간만 8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저렇게 지금 저희가 다녔던데 몇 군데를 중점으로 해서 찍어보니까 저렇게 돼요. 저희 중간에 보면 바다도 건너는 거 보이시죠? 배도 탔습니다. 네, 중간에 배도 1시간을 타고 이거 지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거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다녀왔던 거 아니었나, 전도 여행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이번에 답사를 다니면서요, 저와 전우사님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일본에 복음이 전파된 뒤에 굉장히 많은 박해와 또 핍박이 있었어요. 그 박해를 피해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잠복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약 250년 동안 숨어서 어떤 사제나 교회도 없이 믿음을 지켜왔던 겁니다. 더불어 박해와 핍박으로 순교한 이들이 이 나가사키 지역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들에 대한 유산들을 좀 살펴보고 온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나중에 아이들과 함께할 모든 장소에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숙소에서도 좀 기도를 했고 성당에서도 기도를 하고 또 기념관 앞에서, 저기 밑에는 운젠 지옥이라고 하는데 저기 가니까 유황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거든요. 거기 앞에서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전 답사 내내 좀 일본 운전이 익숙치가 않아서 고생을 조금 했어요. 그래도 걱정 많이 했는데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재밌게 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비전 트립 잘 마무리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충돌하는 것,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것, 그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서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저 복음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충돌을 경험하면은 내 삶이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광희문교회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정말로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아시아와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자기가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좀 상기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받을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을 결단했음을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정신, 그 영성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뭘 하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떠오른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2005년에 개봉된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이슬람이랑 싸우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제가 떠오른 장면이 뭐냐면 저기 나오는 영화의 잘생긴 남자, 저 주인공이 아버지로부터 영지와 이제 자귀를 이어받게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자기를 이어주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약자를 보호해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라, 그리고 정의를 수호해라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다음에 아들의 저 장면 다음은 저 팔을 쭉 펴면서 아들 뺨을 철썩 때리는 겁니다. 애 뺨을 갑자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철썩 때려요.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랍니다. 옆에 있던 신하가 하는 말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뭘 하냐면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경각심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을 이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은 지금 여기 계신 장로님들과는 조금 다른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장로들은 오늘날 목회자다라고도 하는데 저는 좀 그거는 좀 잘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의 장로들은요, 단순히 목회자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은 프로스비테로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목회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연배로도 존경을 받고 삶으로도 본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 리더 그룹에 있었던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목회자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장로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속장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선교회장들에게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모두가 지금 바울의 권면을 들어야 하는 대상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이 이 본문을 만나게 하셨어요. 본문의 시점은요,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 중심의 신앙에서 이방인 공동체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시기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두 사람을 엮어가는 장면에서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들었던 얘기 중에 가슴에 많이 남았던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 어른들, 지금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 나는 어르신이다, 늙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1만 불이 되던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1만 불, 우리나라 GDP가. 근데 지금 점차 자라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나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요, 3만 불 이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살다가 선진국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태어난 애들은 선진국에서 사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의 이해가 도무지 일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두 세대가 한국교회 안에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권면이 곧 우리를 향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맞지 않는 두 사람들에게, 두 그룹에게 어떤 이야기를 주느냐.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이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교회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이 지금 무슨 권면을 하냐면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못 만날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다라고도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바울이 앞으로는 소아시아와
이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은 그만두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의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에서는 충분히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다음 스텝을 넘어가겠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보지 못할 겁니다. 이 말은 난 죽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여기 올 일은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2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구약의 에스겔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에스겔 33장 8절이에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무슨 말인가? 에스겔 33장에서는 파수꾼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파수꾼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만약에 악인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면 파수꾼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책임,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피를 너의 손에서 찾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파수꾼이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근데 악인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면 파수꾼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잇대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맡겨진 일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해야 할 것들, 가르쳐야 할 것들을 충성해서 다 전했습니다. 나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는데요. 바울은요, 주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헌신하였고 사명에 있어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사역과 역할에 대해서 끝까지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좀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최선을 다했나?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후회가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그게 과연 최선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할 때는 이게 최선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 주의를 감당했는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다했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나 진짜 다 했어요. 나 충성했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조금 더 채찍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칭찬을 받기까지, 주님 앞에서 당당하기까지 끝까지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대한 열매는요, 주님이 맺어가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건 무엇인가? 충성입니다. 우리는 충성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 주님이 맡겨주신 일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 피에 대한 것을 주님이 우리 손에서 찾으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프로세소. 이 말은 본래 주의하라, 조심해라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감독자이고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내 리더들은요,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리더라는 왕관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리더, 다른 일을 돌보고 섬기는 직분을 주신 것은 그만큼의 무게와 책임감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고요. 영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리더기는 하지만 나도 또 한 사람이지 않느냐. 이건 나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리더는 명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사적인 문제가 공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냥 나 혼자만의 문제야, 그냥 우리 가정만의 문제야 라고 모든 것들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사적으로 좀 잘못하고 실수한 게 어때? 괜찮나요? 안 되잖아요. 이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왜? 목회자의 사적인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리더의 문제는 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속장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 나의 삶의 태도의 문제가 내 속도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선교회장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 선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지 돼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부재와 나의 삶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이 교회를 뒤흔들 수 있는 하나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든든히 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교회에서 자꾸만 나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걸림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 볼까요? 29절과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하는 말이 앞으로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 훈련받은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를 따르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들은 헛된 말을 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무슨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홀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위험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장로님들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 리더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은요,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 아닙니다. 한자를 보면 다를 이 끝 단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다 했는데 그 끝에 가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이단이랑 사이비는 조금 달라요. 신천지 뭐 이런 거는 사이비입니다. 그냥 통일교 이런 거는 그냥 사이비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아닌 것, 이게 사이비이고, 이단은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끝에 가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아니라 나가 보이거나 나를 비롯한 사람이 보이거나 어떤 조직이 보이거나 사상이 보인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해 주셨던 에덴의 삶, 그 삶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요. 복음이 그래서 가장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다면 그건 이단인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소아시아인 에베소와 마게도냐, 고린도 등지에서 나타난 이단이 누구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에요. 이 영지주의가요, 플라톤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인간은 영적인 부분이 있고 육적인 부분이 있고 혼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육체와 이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영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신비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신비한 의식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아무 말이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인데 해볼게요. 지난 4월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는 아니었어요.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피모 목사가 다바크라는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성추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다바크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결합, 하나됨이라는 말인데, 이거를 성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시키면서 본인을 포함해서 교회의 여러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그 목사의 교리는 그래요.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이 영적인 것에 육적인 것이 따라온다. 그노시스, 딱 영지주의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조장하고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20대 자매가 이거를 몇 년 동안 따르다가 도무지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고, 이 그녀의 죽음을 조사하다가 이 교회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 내용 많은지 아시죠? 이거 놓고요, 아무 말 하기 시작하면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놓고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의 리더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얼마나 훈련받아야 되는지. 한 번의 리더가 가지는 실수가 교회 공동체에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말해요. 너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조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본문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조심하는 것인지를 말해주는데, 가장 핵심은 바울의 훈계, 설교, 메시지, 가르침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뭘 했는지를 가르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강점은요, 성령의 능력에 있지 않아요. 바울의 강점은 복음에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가르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뒤따라 나타났던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집중했고 복음을 가르쳤고 복음을 말했고 복음으로 훈련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힘은 복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리더들한테 말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무슨 말인가? 이제 나한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나아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끌림을 따라가라. 이 이야기예요. 저는 이 32절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좀 깊이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힘을 얻지 못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설교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찬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이미지, 기독교 간증, 기독교 예능 프로그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고민하지 않는 시대예요. 왜? 말씀을 고민하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유튜브 켜서 설교 틀어놓으면은 나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느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내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어떤 말씀이나 찬양을 통해서 일시적인 힘을 얻을 수는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고민하고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내 삶에 살아내기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에서 주님이 주시는 빛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영적 유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건 거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저한테 뭐 이런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저런 것 좀 가르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옛날엔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다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왜 자꾸 이렇게 교역자에게 의지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좀 지칠 때, 평소보다는 좀 힘들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 붙들고 하는 거지. 하다 보면은 말씀 붙들고 깨닫게 되기도 하는 거지. 하다가 안 되면은 와가지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신앙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32절에 바울이 하는 말을 요약하면 앞으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알아서 신앙생활 잘해봐.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시대를 향한 예언적인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물론 신앙이라는 것이 아직 어린아이일 때는 누군가 붙잡아주고 챙겨주고 세워줘야 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혼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나에게 채찍질하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스스로 중심을 잡고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되는데 아니 언제까지나 누가 챙겨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김형국 목사라는 분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새신자 교재를 썼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인기를 얻은 교재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수준에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첫 번째 영적 아이. 이때는 다 챙겨줘야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으십시오. 오늘부터 주일에 꼭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번 주 왜 안 나오셨어요? 꼭 나오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영적 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영적 청년이다. 영적 청년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알아서 혼자 다 할 수가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안 챙겨줘도 되는 분들. 근데 그 다음은 무엇인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된다. 영적인 부모는 이제는 내가 영적 유아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주고 세워주고
붙잡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 이제 뭐 여기 수요 예배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세게 말하고는 합니다. 청소년부 예배 가면 막 혼내기도 하고, 야, 왜 그렇게 설교를 그런 식으로 들어?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이 시험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김경찬 전사님이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있어요. 또 청년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하는 신앙의 수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예배드리는 모습, 헌금하는 수준, 그들이 나누고 있는 소그룹 대화의 수준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뭐라고 합니다. 왜냐? 그것은 영적인 미숙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적인 미숙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요, 어린아이일 때 당연히 챙겨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챙겨주고 육아하는 목적은 뭐냐? 올바른 성인이 돼서 독립시켜주는 것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영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독립이 그냥 되지가 않아요. 적당한 수준의 훈련을 시켜줘야지 돼요. 너가 해봐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또 시련도 필요해요. 저희 아이가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멍이 들었잖아요. 그죠? 일본에서 있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아이가 떨어져가지고 얼굴을 다쳤다, 멍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속상한데 뭐 어떻게 지금 나는 나가사키에 있고 그래서 뭐 저기 하고 막 했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벽돌로 된 담벼락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 벽돌 끝에다 이렇게 조금씩 모양을 낸다 해서 튀어나온 돌들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옛날에 거기 위를 걸어가다가 담벼락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머리로 떨어져가지고 그때도 바닥에 좀 기절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이제 정신 차려서 이제 집으로 왔는데, 그때 떨어지지만 않았어도 서울대는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 그렇잖아요. 넘어져도 보고, 물론 그것이 너무 심각해서 장애를 얻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을 정도가 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나에게 부담이 되는 일들, 힘든 일들, 이런 것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육아는요, 독립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잘 커서 결혼도 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교회를 관리해주고 챙겨주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어서서 이제는 내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양육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예수님을 믿어라. 너희가 알아서 예수님을 붙잡아라. 이제 나로부터 좀 독립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광희문교회 다음 세대 안에는 영적인 미숙아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번에 일본 비전 트립이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청소년 아이들한테 아마 꽤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뭐 그렇게 섬세하고 챙겨주고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윽박 지르는 거나 잘하고, 뱀소리나 좀 자주 내고, 이런 거나 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참가하는 아이들이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그것들을 견뎌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광희문교회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 손으로 주님을 붙잡고 내 손으로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지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끝부분인데요. 바울이 자신이 에베소에서 무엇을 구하지도 않았고 탐하지 않았고 언제나 베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시 말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었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과 예수님이 추구하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밖을 향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받는 비결은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것을 믿고 교회가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희문 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베풀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서로 목을 끌어안고 헤어지면서 울며 배웅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한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꼭 저에게 하는 권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깨어 있어야겠다. 더 조심해야겠다. 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어야겠다. 더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어야겠다 하는 결단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이 권면을 나름대로 가슴에 새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루어 갔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광희문 교회가 말씀이 주시는 권면을 가슴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비록 책망받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광희문 교회는 책망받지 않고 지역의 대들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